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붙드셔서 새벽 미명을 깨우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님 안에서 항상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또 발견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드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또 한 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함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는 함께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더 건강하고 힘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의 중요한 방법론적인 또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해결해야 할, 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활이 지나갔도다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없다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힘든,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참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영지주의는 극단적으로 육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뭔가 이 영적인, 자기들만의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무리들인데, 이들은 육체 자체를, 인간의 육체를 부정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이 부활이, 이런 다시 육체로 구성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부활은 단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과 영이 다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육체를 부정하니 육체의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육체를 사용하든 문제될 건 없다. 육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 껍질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육체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거예요. 지나친 방임과 방종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게끔, 심각한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육체의 부활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16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올바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분별해서 저렇게 부정하고 방종된 삶을 사는 자들과 같지 않게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활,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부활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성도의 삶은 참 너무나 불쌍하다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를 참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내가 당당히 주님을 만나고 그때 보상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겨운 것을 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소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시는 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사도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불쌍해요. 장계도 안 가고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고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까? 그렇죠? 칼에 찔림 당하고 기름에 튀겨 죽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건 극도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죽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인데 죽으면서까지 믿을 필요 없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믿는 예수인데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영화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보더라도 한 명 빠지고 그들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이상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세속주의나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하늘의 금멸유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개털 모자 쓰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않고 금멸유관 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 좀 사실은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지만 순간순간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고 물론 그들의 사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데 때때로 참 연약함을 옆에서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보면서 정신을 또 한번 차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사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의 줄기를 잘 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공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젊은이들 사이에 성공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희 아들이 가끔씩 와서 회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그래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월급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당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까? 그것이 주 관심사들 얘기들이죠. 근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젊은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2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그 귀하게 쓴 그릇은 오늘 성경을 보니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그릇이 보기에 얼마나 빛나 보이고 얼마나 뭔가 대단해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 또 그리고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못 분별하니까는 세상 성공주의 자기 만족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세상 것을 원하고 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복받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베푸시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다 찌질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형편들을 다양하게 교인들을 보십시오. 다 틀리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형편이 다 모습이 틀리잖아요. 하나라도 똑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틀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디모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이상하게 육체를 부정하며 방종과 타락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부활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암흑의 교회처럼 날마다 부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 것을 더 많이 못 가졌다고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한탄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감사함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절대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없다고 아니에요.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걸 놓치고 살아가니까는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하고 수많은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고 고통 중에도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지금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성공주의의 성도들이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만 눈을 푹 빠져 있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라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한 성도도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 성도도 세상에 목말라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한 성도도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서 내 모습 이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금그릇같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투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삶이.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처럼 보이든 나무 그릇처럼 보이든 깨끗하게 자신을 이런 허망한 것들, 허망한 생각들, 허망한 욕심들, 잘못된 신앙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까요? 하나님, 참 부족한 나입니다.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고 다른 사람 보면은 내가 작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오늘도 더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해야 할 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된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를 그렇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친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친자들은 절대 거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친자들은 상황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져도 여기 인친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이마 인친자들 14만 4천처럼 이마 인친자들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침받은 여러분들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흐려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모든 먼지와 안개 같은 것을 닦아내고 걷어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꾸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청년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불붙는 듯한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케 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내 인생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이런 모든 허망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허망한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인침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온 성도들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잘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느 때보다도 희망차게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또 각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열매가 있었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 것이고,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새로운 비전을 부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고 믿음으로